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민감하고 또 중요하게 여길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보는 현실입니다. 언제나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일에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냥 휘둘리고 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나서가 그들과 함께, 즉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흐름을 그대로 가질 수는 없어요. 뭐 달라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 삶의 익숙함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의 그 길과 방향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는 오늘도 은혜가 우리를 떠밀려서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만일에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삶의 익숙한 습관대로 가던 곳에 또 가고 먹던 것을 익숙하게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전혀 같은 흐름과 삶의 문화권 속에서 살았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문화권 속에 삽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일 수 없을 때가 더 많고 같은 흐름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틈엔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신 은혜의 길목을 인도받다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된, 오늘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면서도 아무나 오지 못하는 것과도 같이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값으로 살게 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삶의 습관대로 산다면 그들은 매우 좋아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에게는 매우 섭섭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리저나 저리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하다면 이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칙을 얘기하기 전에 그 피값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말하고 오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부르심에 우리를 보고 매우 긴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삶에 언저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으셔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려면 이리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리의 밥입니다. 양이 무슨 수로 이리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너의 삶의 현주소는 만만치가 않다, 이리가 잡아뜯고 삼키려고 하는 삶의 현장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심정이 어떠한 것이고 또 목자의 심경은 어떠한 것인지. 근데 분명히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리와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양을 보내신 이 목자의 이 마음,
양이 이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요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이리에게는 목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양은 양의 삶의 패턴이 있고 이리는 이리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양이 이리처럼 산다 그러면 이리입니다. 이리가 양처럼 살면 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 보내신 이는 목자이고 보내져 만나진 것은 이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리 앞에 양을 보내신 목자가 맞다면 이제는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목자가 보내신 그 양은 목자에게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가서 네 마음대로 이리와 싸움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훈련을 시켜 보내셔야죠. 그리고 아주 사나운 모든 이리를 삼킬 만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보내는 게 맞는데 아닙니다. 양으로 보내신 목자였습니다. 때문에 양이 이리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이리가 양을 삼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리를 보고 겁을 먹는다든지 이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든지 이러면 삼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양을 보내신 그 목자에게 양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양이어야 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양이 이리 앞에 들어가면 금방 색깔을 바꿀 때가 있어. 야,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머리도 쓰고 방법도 하고 경험을 동원해서 이리와 싸워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까요? 그렇게 준비해 버린다면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만은 양을 보내신 목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목자가 보낸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일 수 있을 그때 목자는 목자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긴장이 있습니다. 양이 돌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자가 목자일 수 없어요.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금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양일 수 있을 때만이 목자의 음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이 개로 변한다든지 이리로 변한다든지 살아온 짐승으로 변할 때 절대로 목자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란입니다. 이 혼란이 맞이하는 현실은 얼마나 냉혹합니까? 이리들이 살벌하게 달려집니다. 그래서 통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거기서 부딪혀서 우리 보고 그렇게 싸워서 거기서 견뎌내라는 게 아닙니다. 양을 보내신 분은 목자입니다. 그 어디에 보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목자가 모를 리가 없어요. 왜? 보내시는 이는 목자요 만나진 것은 일이라면 이리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양에게 키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목자 대신 그 목자께서 양을 보내시면서 양에 대한 모든 생존 전략을 그 손에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이 양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양은
애꿎게 싸움하다 죽기도 하고, 또 애꿎게 순한 양이 견디다 못해 이리에게 삼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는 어떨까요? 이 양을 잘 압니다. 이리도 잘 압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에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일 수 있을 그때 그는 골리앗 앞에 쓰는 경험을 하면 10대입니다. 목동 시절입니다. 무슨 장성에서 군에도 갈 수 있고 어떤 삶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의 양 몇 마리를 그는 키우고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군대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바뀌어지죠. 이런 사실을 공교롭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다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10대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보고 다들 벌벌 떨고 현실을 직시하는데 다윗이 본 현실은 그들과 달랐어요. 형 엘리압이 혼쭐 내더니 조금만 이거 어디 와서 빨리 들어가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 이새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어도 사자나 곰이 한 마리 양도 삼키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이게 치는 게 말이 되냐? 다윗이 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윗은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도 사자의 밥이나 곰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한 이 사실을 골리앗 앞에서 극명하게 그는 밝혀냅니다. 그런데 다윗을 무시한 건 이 와중에 사울왕이에요. 이렇게 무시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주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느니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랴. 이 블레셋 사람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그 얘기.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에게 자기의 정확한 경험과 체험을 얘기한 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행호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의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아주 분명한 것이 있죠. 다윗에게는 목자가 있지만 골리앗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이 목자, 살아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양을 치도록 한 이 사실은 뭘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뱀을 이렇게 높인 걸까요? 높인 것이 아니죠. 뱀같이 지혜롭고 하신 것은 뱀처럼 지혜로워가 아니라 뱀은 하와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을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좀 아주 좀 집중해서 보면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똑똑하게 이 먹으면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 아주 똑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그 분명하게 하신 이 말씀을 뱀이 긁고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한다는 것은 뱀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정녕 죽으리라고 했느냐?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이 엉뚱한 소리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뱀의 소리가 크게 들려진 거예요. 하와는 그 기쁨의 동산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로 여겨주시고 그 동산의 모든 것을 지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 속에 다 준 선물들인데 이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만 엉뚱한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기쁨을 거부한 그 거부로 뱀의 소리가 들려지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게 아닙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부한 거예요. 더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 기쁨과 그 모든 사랑으로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들어버린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하와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 어찌 보면 뱀에게도, 뱀은 원래 그렇게 간교한 동물 아닙니까? 요즘 간교한 동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개와 돼지처럼 먹을 것만 주면 헐짓 못하지 다 하는 동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가 이짓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교활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계략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략을 당해낼 자는 없어요. 여기에 기쁨의 모략으로 만든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을 거부한 하와가 있을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살 수 있는 생존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랬어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없어요. 방법론으로 그렇게 고생했으면 철들 때도 됐잖아요.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믿음의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직 예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들려야 합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 음성이어야 하는 것은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삶의 생존 전략이 달려 있습니다. 목자는 양도 알고 이리도 합니다. 오늘 그 삶의 선상에서 감히 이 사실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사로 수정들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그 앞이면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은 해 아래 땅이 끄적끄덕 있던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말씀 안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렵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오늘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이런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병 안 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도 걸리고 죽을 병에도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복음이 복음일까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먹을 걸 주십니다. 암이 2번씩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근데 지금도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아프다가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렵다가 망하고 자살하고 신경질환으로 정말로 생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지금도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근데 우리가 이 이리를 보면서 휙 뒤집어집니다. 이게 뭐야? 끝입니다. 혈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이 양의 길 포기하면 목자가일 수 없어요. 첫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수시간을 동행했는데도 그 음성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못 알아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못 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은혜 받아도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은혜는 여러분, 설교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길이에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진리는요,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내가 온전히 이 사실에 내 생애가 실어질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영혼 육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실이라면 모든 질고에서 아니 4일씩이나 된 나사로의 사망병도 고쳐서 살려내셨잖아요. 물론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목자의 음성은 양에게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리인터프리테이션 하지 마십시오. 재해석하지 마십시오. 듣고 은혜 받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들려진 대로 하십시오. 모르겠거든 여쭈십시오. 세상을 지으신 분께 여쭈면 너무 쉬워요. 그분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 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정말 이제라도 나를 믿길 원하냐? 너 정말 이제라도 나를 믿길 원하냐? 그렇다면 내가 네게 길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진리다. 오늘도 똑똑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석하지 마세요. 들으십시오. 길이 없는 주제에 길을 묻는 사람에게 동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아는 척하는 사람한테 2시간 고생했으면 되지, 20년 고생했으면 되지. 평생을 헛다려지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에 어느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사시렵니까? 양은 양일 수 있을 그때, 목자는 목자일 수가